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오늘과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또한 아버지하며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축복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감사의 제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다니어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정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그리고 넘치고 채워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맨날 고백은 잘해, 그지? 집에만 가면 그냥 이게 또 훅 올라와서 그렇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내 거 미디 조금만 올려라. 미디 하이.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설교는 7장 12절에서 사실상 끝나요. 그리고 이제 7장 13절 이하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요약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설교를 쭉 요약해 준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세 개 비유로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의 말씀, 또 하나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두 개의 기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좁은 문을 들어갈래? 넓은 문 들어갈래? 아니면 좋은 나무가 될래? 나쁜 나무 될래? 반석 위에 집을 세울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신 이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은 네가 해라. 다시 말하면 이 결론 부분 내용 전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부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걸어야 될 좁은 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길은 우리가 쉽게 발견해서 활보하기에는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고 깨우쳐야 된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좁은 문이라고 해서 문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터밟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보는 게 아주 진절머리 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와서 헛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나는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확 닫아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헛된 것을 구하는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잘못된 기도 방법 때문에 나는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진절머리 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너희들이 차라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일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려드리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 삼은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닐까? 돌아보세요. 기도는 뭐가 기도라 그랬어요? 또 입 다무냐? 기도는 뭐가 기도라 그랬어? 맨날 가르쳐줘도 맨날 입 다물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방법일까요? 물어보는 게 기도요. 그래서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의 본질은 뭐냐?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얼만큼 순종과 복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남들처럼 대충 성전의 뜰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러한 무감각적인 그러한 이 무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영적인 삶의 본질은 어디서? 말씀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네. 또 먹여줘도 입을 안 벌리시네. 어? 두 번째 비유는 뭐냐? 2개의 나무 혹은 2개의 열매의 비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좁은 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신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늘 그 앞에 누가 기다려?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다른 놈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들, 마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 봐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각의 영을 집어넣으면 선한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여. 누구 모습이 보여?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유 무슨 집사님이 저래? 무슨 권사님이 저래? 그러면서 계속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니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 이미 사단 마귀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에 좋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은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러 왔으면, 하나님을 믿으러 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데 왜 사람을 바라보고 연단 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떠나냐고. 믿음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어떠한 이유 조건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만 되겠다는 이 중대한 결심을 갖고 교회 문턱에 왔지만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그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거 무서워서 못해.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생각의 영, 사단이 찾아 들어와요. 혼란과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들어와요. 맞나 틀리나.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야, 하나님 믿는데 이것도 안 되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하냐? 예수 믿으면 최소한 이 정도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드렸는데 왜 너는 물질 축복 못 받아? 잘못된 거 아니냐? 에라씨 그냥 가자. 다 뻥이야. 그러고 나가서 뭐래? 교회는 도둑놈들만 산다고 그러지. 말씀 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를 않았으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탈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짓된 교사 혹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혀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바르게 분별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문 앞에만 나가면 다 누가 와? 2단 3단들 다 있어. 이 신천지 못된 놈의 새끼들이 그냥 찾아와서 몇 번 야단 맞고 깨지고 가더니 이제는 찾아오지는 않고 우편물로 보내. 편지 써서 존경하시는 목사님 그래요. 난 니들 존경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교회도 신천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왔다가 2주, 많이 견딘 게 3주.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꼬실래니까 꼬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는 신앙들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건드릴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주룩 해서 담임 목사한테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보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만 거짓 선지자들 2단 3단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더 성숙하고 더 커져서 이제는요 무리를 져서,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면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좋은 제일 큰 건물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에요. 전부 번듯하고 사거리에 번듯하고 좀 크고 좋은 자리에 건물들은 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간판 붙어 있어요. 마귀 새끼가 그냥 제일 좋은 자리 잡고 있어갖고 내가 좀 속이 좀 상하긴 한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래서 제가 가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갖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종말론적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 준 말씀, 계시록에 함축된 딱 말씀을 몇 절로 딱 요점 정리해 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까요? 묻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할 것이고,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는 건 뭐예요? 이쪽 저쪽 나라에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아가면서 말세 때에 이렇게 저렇게 누가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여기가 뭐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 예수가 나타났다, 뭐 저기서 2차 대전 3차 대전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벨소리가 다 들려올 거다. 근데 너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내가 갈 때 아니야 그때.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즉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전쟁 고난에 들어간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미국의 35%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미국 우리 정부 지원을 해서 핵이라도 갖다 도와줘서 저 소련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어요. 미국 시민의 전체 35%, 엄청난 숫자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 누가 들어있다? 일루미나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전쟁 나야 무기 팔아먹고 돈 버니까.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뭐예요? 지구의 3분의 2는 멸종을 시켜야 3분의 1만 가져야 이 지구상에 30억 인구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된다. 왜? 세상이 너무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해서 35%가 찬성의 표 던졌어요 벌써. 여러분들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쪽 저쪽에서 기근, 이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중심지에 눈이 쏟아지고 열대 지방에 지금 막 빙하기가 찾아오고, 어딘 또 한겨울에 비가 와서 엄청나게, 캐나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쓸려 죽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영적 전쟁,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3년 반의 환난의 시대가,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이어져서 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왔다 안 왔다? 아직까지 덜 왔어요. 3년 반의 환난이 시작되면 7년 후에는 재림의 나팔이 분다 안 분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7년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게 지금 공산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믿는 자들 신고하면 지급시켜주고 포상금 주고 그 사람은 잡아다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백주 대낮에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누가 될까? 노마경청 아닙니다. 거기도 하수인에 불과해요. 좀 더 깊은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아무튼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무슨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결국은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거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영혼들이 목마름에 지쳐 쓰러질 거라 그러는데, 그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 즉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도 지금 강단에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본문 읽고 과학 얘기, 의학 얘기, 뭐 집안 얘기, 뭐 아들 딸 자랑 얘기, 뭐 사돈의 팔춘 얘기, 그 얘기에다가 그냥 끝나요.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 손 들어봐. 안 됐다 손 들어봐. 뭐야 이거?
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뭐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 근데 왜 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는 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 못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쪽에는 아직 복음이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르미나티 얘기하면서 신의 산이 어디 있다? 사우디에 있어요. 근데 사우디는 아직 복음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 복음 들어가면 뒤져. 바로 목 잘려. 이슬람 쪽도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때 처음 알파여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처음 택한 그 백성이 마지막 택함을 받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얼만큼 빨리 변화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 땅에 재림의 나팔이 얼마나 빨리 불러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건 순전 성경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따라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그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왜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 산은 여기 무슨 산?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대에 어디예요? 교회예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산으로 가래요.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의 교회입니다. 산으로 가랬다고 사람들 짐 싸갖고 산에 올라가서 뭐 우리끼리 뭐 야채를 캐먹고 사니 뭐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야 되니 뭐 그 주위에 뭐 나무를 뭐 과실나무를 심어놔야 된다는 등 별 희한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요. 산으로 가야 돼. 마지막 때는 산으로 가라 그랬다고 저 필리핀 오지 섬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직살나게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한 5년 6년 전에 미국의 그 전도사 무슨 여자 그 이름 뭐야? 종말론 가지고 온 여자. 그 여자 얘기 듣고서 지금 그 여자가 한국에서 벌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십억이요. 그거 갖고 지금 미국에 가서 떵떵 여기 와서 사기 쳐가고 가고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 여자는 이렇게 상담 한 번 하는데 상담 몇 마디 하는데 기본이 30만 원. 5분 3분 상담 30만 원. 좀 깊은 상담은 몇백, 천.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알아. 나 돈 안 받고 상담해 주자니요. 하나님이 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해서 나도 거저 주는겨.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고 전부 산으로 간다고 뭐 저 필리핀 오지 산으로 가가고서 거기 가서 지들끼리 집단 생활하는데 그것도 그 목사가 사기친 거요. 저 거기 저 성도들 전 재산 다 뺏어가고 지는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농사 짓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다 막아놔가지고 농사 짓고 그냥 거기서 과일 따먹으면서 살고 있어. 그냥 돈 버는 건 다 이쪽으로 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노동력 착취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세가 될 때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하시면서 특별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쉬는 날 일 안 하시니까. 겨울에 추울까 봐. 이것은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이 불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늘에 보좌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면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그 안에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 뭐가 없어져요? 바다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평지가 돼요. 낙원이 돼요. 얼마나 좋겠어.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지금 올라가서 보는 천국도 저렇게 좋은데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죠? 희망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들은 천성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성에 집 있는 사람들 꽤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 궁금하면 올라가서, 열린 사람도 올라가서 봐. 스비사면 천국 문 열렸는데 왜 안 가냐 너? 스비사면 지휘사무 열려 있고. 사모들이라 얘기하는 거야. 딴 사람들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작은 예수 정도령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67명이요. 내가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다 하고 나 믿어라 한 사람이 67명이나 돼요. 그래도 167명이 아니길 감사해야지 뭐. 저 비례동에 가도 작은 예수 하나 있어. 태극기 딱 해서 넣고 그 옆에 사진 딱 해놓고 자기가 작은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는데, 근데 또 거기도 또 그거 믿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건 누굴 노린다? 믿는 자들을 노려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다?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는 새로운 성도들 전도 안 해요. 믿는 사람들만 전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 이런 연애 편지가 어디 있어.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준비하는 동안 너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뭐 해라? 신부 공부해라.
그래서 너는 이럴 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늘 아버지한테 올라면 이 아버지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정리해 놓은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써준 연애 편지가 성경이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 편지도 안 읽고 어떻게 저 가서 연애하고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열심히 우리 집의 가문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집안 내려가게 다 써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설명해서 편지 줬는데 색시될 사람이 하나도 안 읽어보고 와가고서 뭐 딱 앞에 서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면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태연아 너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지? 그러니까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연애 편지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드락 한번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아무리 떠들어도 하지 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즉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어둠의 세계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다. 그때 주위에 그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구름 타시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 다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나팔 불면서 내려온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보면 그리고 엘리야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거기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 불리게 하소서 간구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자동으로 불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많이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 가짜와 아주 동거하고 아예 혼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 많은 가짜 때문에 진짜까지 거부하려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어.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보고 뭐라 그래? 내가 아주 그거 볼 때마다 열받아. 근데 또 그렇게 욕먹게 다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종교가 오염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성도들의 괴로움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동안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코로나 번진다고 그래갖고 아주 교회 성도 교회들이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가 엊그저께요. 그나마 선거가 도와줘서 지금 얘기 안 나와서 그러지 지금 만약 그대로 계속 놔뒀으면 이 정부가 그냥
기독교 말잘 정책 쓴 거나 마찬가지요.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바로 기독교에다 갖다 붙여갖고. 근데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가 안 좋은 거면 가짜가 안 생겨요. 진짜가 진짜 좋은 거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거나 그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가짜 종말론이 나타나는 것은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유도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믿어야 될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증거하고 보여주라는 거라는 거죠. 아멘?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성한 거짓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걸까?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의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자 하면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연상을 해요. 물론 이것은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실상 선지자들이 전달한 그 메시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메시지에 미래 예언적 말씀은 거의 한 20%도 채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예요? 현실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그 역사, 문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언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말씀의 내면을 보면 그 깊이로 들어가면 예언적 말씀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현실에 너희들이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건 싫어하시고 이러한 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현실주의적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선지자적 사명은 현실을 가르치는 교사적 사명을 가진 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제일 먼저 구하라? 영적 분별할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혹을 당하는 일이 없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속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겉에 나타난 외모,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삶, 성도의 삶, 모든 거 보면요, 교리적이나 논리적이나 틀린 것 거의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져요. 근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다? 끝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다 비슷하게 딱 하는데 맨 마지막 가서 끝에 가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단이요. 알고 보면 그들은 가면을 쓰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의 그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성경은 사단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미리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견상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우리를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준 권세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은 뭐예요? 물건을 뺏어간다는 거죠. 훔쳐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고 비판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해 탐욕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 또는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물질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 자기가 다 삼켜버려요. 결국 그 모든 한물을 삼키는 탐욕자들이다. 요즘에는요,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개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립과 개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 중심에 복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개업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보세요. 모든 재물 다 가져와라 그래놓고 그거를 갖다가 고아나 가부나 불쌍한 사람들에서 다시 제 뜻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교주가 갖고 지 혼자 떵떵거리고 살잖아. 교세 키워가면서. 여러분들은 개업교회에 다니는지 설립교회에 다니는지 영적 분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도록 약탈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미혹되어 쫓아가는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좁음은 협착한 길이다 할지라도 정도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어뜯는 이와도 같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리의 비유한 말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키는 것을 나누는 자다. 이와 같이 이리는 싸우기 좋아하고 사납기 그지없는 그런 맹수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달려오는 그들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단의 권세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다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나무의 비유, 열매의 비유입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새 생명, 새로운 영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면 그 사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됐을까?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으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거룩함과 선결의 열매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이 무절제하고 엉망이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님을 깨닫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말씀은 그 나무에서는 그 실과만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들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본성도 잘못되어 있고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들이 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옷만 뒤집어 써지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 내적인 참된 변화가 없어서 옷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다. 내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고 본성이 잘못되게 되면 그 결과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과거의 내 모습, 늘 근심 걱정, 아니면 혈기 분노 짜증, 언어의 분별 없이 절제 없이 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양의 탈을 쓰기만 했지 이리의 본성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잘못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나쁜 나무도 일시적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도 일시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성도도 실수할 수 있어.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걸어가는 성도의 길에는 실수가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실패와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아멘. 그러나 그 사람 삶의 전체적인 특징에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는가? 그 인격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참으로 그 삶 속에 인격의 열매가 있나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인격의 열매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임하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열매가 있다.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 아직도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에 눌려서 담대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무서워서 부들부들 근심 걱정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시도 주여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간구드리고 기도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